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큰 위기를 맞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최소한 3개국의 군대가 연합하여 여호사밧과 싸우기 위해서 집결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디로 낯을 향합니까? 어떤 힘 있는 사람이나 또는 굉장히 돈을 가진 자나, 그것도 아니면은 두려움 속에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아예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한쪽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꼭 기도해야만 할 때 교회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인데도 말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대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새 저희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잘 좀 처리해 놓고 나서 그때 다시 교회로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많고 복잡해서 정신이 없으니 이 문제가 좀 안정되고 나면은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떤 더러운 거지에게 돈을 주면서 목욕탕에 가서 좀 씻으라 하니까 그 거지가 그랬다 그러지요. 이렇게 더럽게 해가지고 어떻게 목욕탕을 갑니까? 제가 딴 데 가서 좀 깨끗이 씻고 나서 그때 목욕하러 가겠습니다. 더러움을 깨끗이 씻으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목욕탕인데 그 목욕탕을 앞에 두고 어디 가서 씻고 온단 말입니까?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놔두고 어디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오겠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서 어디로 가서 그 짐을 해결하고 오겠다는 겁니까? 반면에 교회 안에는 문제나 두려움 만나면 그것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지 않고 늘 푸른 초장만 거리는 그런 양들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그런 사자 같은 양들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양들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런 골짜기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진짜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들은 그때 목자를 찾아서 매매 울부짖는 양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부르짖는 그 양들을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나타나서 그 문제와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그 삶의 승리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전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시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도 여호와의 전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편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일에 자신이 넘치고 내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과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기도만 보면은 이 당시 남유다의 군사력이 형편없이 약한 것처럼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은 이 당시 여호사밧이 거느린 군대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약 120만 명입니다. 여호사밧의 군사력은 역대 남유다의 그 어떤 임금보다도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기도하기를 나에게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나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힘은 절대 힘이 아니다. 수백만 명의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군대는 오합지졸 무력한 군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그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군대가 되면은 엄청난 힘과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에 불과한 군대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내가 감당할 만하게 보이든지 아니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도의 능력이 어디 있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헨리 피처 목사님은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문고리를 잡고 살아간다. 하나는 두려움의 문고리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문고리다 하고 유명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두 개의 문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문고리를 잡으면은 하루 종일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문고리를 잡으면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 자기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의 문고리를 잡지 마시고 믿음의 문고리를 잡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의 골짜기에서라도 말씀의 문고리 잡고 기도의 문고리 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합법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나에게 닥친 이 영적 전쟁에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싸우니 여호사밧이 기도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새벽 기도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